맨하탄에 가면 아주 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개척하셔서 그 교회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교회이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 안에 회중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하는 팀, 하나는 신앙 생활하는 팀. 종교 생활하는 팀이 있고 신앙 생활하는 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앙 생활을 하는가, 이 구분을 참 잘 표현했어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건 거래입니다. 이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거래를 하더라고요. 심청전 아십니까? 심청전 보면 그러죠. 어떤 그 스님이 지나가다 말고 저기에다가 절에다가 그 쌀 300가마니 주면 아버지 눈 뜰 텐데, 그래가지고 그 심청이가 어떡합니까? 그 300가마니 얻으려고 자신을 팔아가지고 그 300가마니 냈는데, 그리고 자기는 그 인당수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용궁에 들어갔다 나왔다 왕비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아버지가 거기 와 계셔갖고 아버지 저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심청이 한번 보자 그래서 눈 떴다고. 이게 심청전이지요. 근데 그거 보면 300석 드렸으니까 눈 떠야 돼요. 이게 거래인 거죠. 이게 종교는 뭔가를 드리면 받아내야 돼요. 이게 신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매번 느껴지고 사는 인생,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 이 인생이 좋은가 하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돼도 괜찮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 왜냐하면 안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커다란 하나님의 임재의 작은 부분이에요. 진짜 임재는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느끼고, 뭘 하다가도 하나님을 느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임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여기 그날에라고 돼 있지요.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이 부활하신 아침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중에 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그들이 낙심하고 집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자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엄청 큰 돌을 그 무덤 앞에 쌓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얘기를 다 들은 그날 아침입니다. 이미 다 들었어요.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엠마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르는 분 누가 있겠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죠?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란 곳을 갔어요. 갔는데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길기도 길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늘 엎드려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가지고 그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분들은 일어나라고. 그걸 매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대충 세봤는데 10번이 넘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그 자기의 고백을 하라는 시간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일어나고 어떨 때 또 몇 주 있다 또 감동이 되면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동은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전까지 보면 지금 내 모습은 감동이 있어도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어도 그게 뭐였습니까? 종교 생활인가 봐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영, 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모습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임재를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임재를 만나야 임재를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먼저 와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실은 예수님이 먼저 와주세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부활의 막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능력이 전해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막 진동할 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게 막 큰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아멘. 자, 지금 여기 그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모두가 아멘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안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여기서 니들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같이 동행하셨고 같이 대화를 나누셨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한 백성들 자 니네들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에 그 적과 꿀이는 땅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이러지 않았어요. 뭘 만들어 주셨냐?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성막이 위치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쉴 때 동그랗게 쉬어요. 이게 동그란 건 아니고 네모나게 이렇게 뭐 그래서 뭐 다윗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지파 아브라함 지파 이렇게 딱 12지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성막은 그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은요 늘 우리 한가운데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길 원하세요. 이미 그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성막도 없고요 성전도 없지요. 옛날에는 성막이 있었고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디에 내가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 주신대요? 내 마음속 우리 안에 계셔 주신대요. 내 안에 이제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시는 시대예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시대예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지금 내가 못 느껴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아가서 불러주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서 불러주셨고 삭개오라는 사람도 비록 예수님을 보러 올라갔지만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맨 처음에 생각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더라.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 이 상황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속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셔 주신다고 하실까요? 왜 이 안에 계시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뭐 축복의 길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이 좀 컸겠죠? 근데 우리는 다 고난의 길을 가야 돼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영광만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생겼나?
내가 지난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나? 이게 제일 먼저 들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 이게 늘 묶이는 일이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시는 건가? 내가 예배를 잘 참석 못해서 이러시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 돼요. 고난의 과정 후에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체험하려다가 망한 사람 있지요. 사울왕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훈련이란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니까 자신의 그 자리를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이 이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약했거든요. 약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그 앞치마를 가지고 그거를 누구 아픈 사람에게 놨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우와, 저 진짜 이런 게 너무 부러워요. 제가 손수건 많이 가지고 다녀봤거든요. 이걸로 좀 스치기라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았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가지고 일하고 있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그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나았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아프네요. 사도 바울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는 거라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홀로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 설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해결하려는 거, 이걸 두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더딘 자들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의 과정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님 아시지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좋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받을까요? 첫 번째로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옆에 다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어야죠.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서 좀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강권했어요.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이전까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는 계속 거래만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지금 이 집은 주인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집이에요. 제자들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단 말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니.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 주시니. 어디서 들어봤지요? 오병이어입니다. 그 단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이 시간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너희들 배고프지?
내가 너희를 먹일게. 이게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니네 밥 한 끼 내가 줄게. 내가 니네 수고했으니까 밥 한 끼 대접할게. 이게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온 우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남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가정도, 내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딱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넘쳐납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것이지, 내잔이 넘쳐나는 것이지 딱 맞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만 있으면, 초청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사모하셔야 돼요. 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요. 이미 계셔요.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이 조윤기 목사님 가르쳐 주신 이 멋진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이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할까요? 자꾸 초청해야 돼요. 자꾸 초청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죠? 어디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돼 있습니까? 길 위에서. 길 위에서. 길은요,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디에서?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축복이 하나 주어집니다. 우리 본문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언제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임재가 있고 그 초청해 주셔서 떡을 떼어서 나눠 주셔서 예수님이신 게 보이고 나니까 그때로 일어나. 이게 지금 왜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냐면요, 이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 4시간 걷는 게 걸을만 한가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거기 왔죠. 와가지고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눴어요. 이미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즉시 갔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좋으니까 피곤한 게 없어요. 그 즉시로 다시 4시간을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뜨거워지는 인생, 즉시 달려가는 인생, 피곤함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곳에 많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는 우울해지고 무너지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만 있다면 나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망이 있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왔다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우리의 눈이 띄어야 돼요.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부르면 멀리서부터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계세요.
이미 내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